이사벨 중고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7장을 통하여 원수를 없이 할 징조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세계가 통일될 징조에 대해서, 초침과 재침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유다왕 아하스 때의 초침과 재침을 통하여 선지국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재침 때에 백성이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마귀 세력인데, 허락받은 마귀 세력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말하는데, 공산당 세력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 세력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역사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6.25의 동남과 또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 한국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세계 통일에 평안국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게 끝이 오리라 그랬으며, 21절에서는 창세기로부터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그 환란이 왜 한국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 한번 변론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니나, 흑의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론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과 북방왕이 예루살렘을 쳤는데 승리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1950년 6월 15일에 이제 북한과 중공이 한국에 합침을 했었는데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였다 그랬죠. 아람은 중공인데 에브라임은 이제 북한이 되겠죠. 이것이 실제로 1961년 7월 11일에 이것이 이제 동맹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재침 때는, 이제 환란 때는 세상 사람들이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먼저 여기를 통해서 왜 이것이 한교 환란이냐, 이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고, 이방과 타협하는 그런 협상적인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고, 그 상태에 적군이 침입해 들어와서 북방 이스라엘 배가 아람군이 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그런 억지로 그들을 막았는데, 또다시 아람군이 에브라임과 합해서 들어올 때는 아주 무서워 떨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것이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창세로운 환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구리 없는 환란이라고 다니엘 선지가 얘기를 했고, 요엘 선지는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자고이라는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환란이 성경에 예언됐으니까 언젠가는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스라엘과 한국이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이제는 뭐라고 저주를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곧 말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 이걸 뭐로 뗐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이걸 미리 아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이제는 영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마태복음 21장 이제 32절 이하에 보면 그 농부들이 이제는 세일을 주고 간, 포도원을 세일 주고 간 농부들이 이제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포도원이 이제 우리가 심으면 기독교 구원 복음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39절에 보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것이 예수님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하시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식을 바칠 만한
다른 농박에 세를 줄지니라.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보통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씀하게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귀하담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하시죠. 여기에 바로 이제 시편 118편 23절에 하나님 작정된 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응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됐다. 그래서 사명이 옮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몇 명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니라 그랬죠. 이것은 철회해 주는 예수님을 용납하고요. 죄인을 불러왔지만 재림주의 역사는 용서 없는 심판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주의 역사가 바로 다른 민족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0세기에 다 대부분 이루어질 예언을 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올 때는 이제 3절, 4절, 7절까지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런 일을 하시고 이제는 장세로 환란이 온다고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태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죠. 그 인자가 재림의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1984년 54일 갑자기 기적같이 그 나라를 건국하게 됐죠. 3개월 후에 한국도 일제 30년에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건축의 버림돌이 보통이 머릿돌이 된다는 말처럼 이때부터는 재림의 역사는 한국에서 한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래 시대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늦게 받았지만은 재림의 역사는 한국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명백한 그 말씀이다. 그럼 이럴 때 이제는 하나님이 1950년에 6월에 이제 전쟁이 난데 다시 재침 때가 온다는 거죠. 3절에서 9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스는 운무 수도꽃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 아람 르신과 리말레리 심히 누웠다 할지라도 연기라는 부지깽이에 불과 부지깽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약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 아들이시 악한 기너를 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바의 아들을 그 주위에 세워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동호가 서지 못하며 이르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라그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신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다시 르신과 르말랴가 여기에 보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연기라는 두 부직행에 불과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잠시 한번 심판하기 위한 반란이기 때문에 심판이 끝나면 반드시 부재기가 꺼지는 것은 꺼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것은 이제 북한이 여기에 한참 김정일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좌파 세력들이 김정일을 통일 대통령으로 세운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의 아들을 그 주위에 세워서 왕을 삼고자 하시나 주의 말씀이 동과 서지 못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도 좌파 세력은 공산화시켜서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정권에게 내일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진행이 될 것이냐 여기 말씀하시죠. 65년 내에 에브라임 파여 다시는 나라를 잃지 못한다. 그럼 아까 뭘 뜻한 것이냐? 르신과 르말랴 아들이 이제는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그 동맹이 1961년 7월 11일인데 65년을 더하면 이거는 2026년 7월 10일이 되죠. 그때까지 이 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본다면 지금 북한과 중국은 약 2025년경에 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때를 하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70년이 참여하는 역사가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죠. 한국의 바벨론 70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는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죠.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날로 아마 봐야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한국은 자유민주국가, 북한은 공산국가로 출발이 됐죠. 그래서 그 포로를 하는 70년이 차면은 이제 해방시켜줘야 되죠. 그런데 올 7월 27일 날이 70년이 찼죠. 그러니까 그들을 해방시킬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70년이 차면 내가 번고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70년이 되는 것이 이제 찼으니까 하나님이 지하 기독교인이나 이제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게 되시죠.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그러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새가 가로되 다윗의 집에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기록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기록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하스 왕은 이제 믿음이 없는 왕이죠. 믿음이 없는 왕이니까 하나님 징조나 하나님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징조가 친히 징조로 해서 처녀가 잉태한다. 그래서 이것은 동정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하여 예수님을 탄생한다 그러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결국은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이제는 우리의 표로 들어가셨지만은 이제는 천국봉 전해주고 난 다음에 제네미주가 올 때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바로 뭐냐? 꼬티에 쭉 나옵니다. 이제는 제네미주가 오면 세상은 이제 악을 이제 멸망시키는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보면 임마누엘 역사가 언제 날 것이냐 했을 때는 8장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를 내려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과 내 땅의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이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한국에 다시 재침의 환란이 올 것을 여기 유다의 골에 찼다 이런 말했죠. 그래서 홍수로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환란을 얘기한 겁니다. 이 환란이 왔을 때 인물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한다고 그랬죠. 이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천삼년반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예언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죠. 근데 마귀는 무슬림은 공산당 세력이고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루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 확정되는 것은 세상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회개치 않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한 절 쌓이지만 이제 2000년이 흐른 거죠. 그것이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처 뻗다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그랬죠. 알과 적정을 갈려서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버터와 꿀을 먹는다.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지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흐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명하게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연과 재림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시면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은 다윗의 의에 앉아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때는 재림의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다. 16절 17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에 임하게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온다. 그러니 이제 북방 세력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이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의 심판의 환란이 올 걸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미워하는 두 왕이죠. 6.25도 북한과 중공이 했죠. 근데 그 왕들이 망하게 된다. 그리고 망하게 된 것이가 2026년 이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25년 경에는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는 후상 때문에 이제 역사였던 적그리스도 세력, 공산당 세력이 심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하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한테 기름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악의 세력, 마귀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사이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이 그게 에덴 축복이고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쭉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의미할 것인가는 미가서 5장이나 또 요엘서 2장이나 다음 주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래서 결국 한국이 통일을 이루게 되고 통일을 이루게 되면 16개 사명을 해서 1300년 역사를 통째로 진행함으로 알고 쭉쭉 모든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이 세상이 어떤 때냐?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등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정이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벌들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소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바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제 이런데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뭐가 오는 겁니까? 하수에서 파리가 오고 아수르 땅에서는 이제는 벌이 온다. 애국은 이제 남방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파리가 나온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끌고 되면 부패가 되죠. 그래서 파리의 장사치나 되는 이 자본주의가 파리같이 부패하는 이런 세력이 나타나는데 공산당에서는 아수르인데 땅에 벌을 부른다고 했죠. 벌은 뭡니까? 남을 침략하는 거죠. 이게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두 양대 지정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요. 이것은 소라 6장 1절에 보면 또 노스안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시대고 이것이 1945년 2차 대전 후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죠. 그래서 양대 지정이 각각 대립하는 시대가 왔었던 거죠. 이때가 4대 병마가 활동하는 때고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이고 인간의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역시 그런 일이 끝난 데는 여기서도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제는 또 머리털과 발털을 미칠 거라 이런 얘기를 했죠. 수험자가 수출당한다. 이거는 심판의 말년이 올 것을 얘기한 거죠. 심판을 통하여 왜냐하면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이사 10장 5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악의 적은 심판을 부패하고 속화된 자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결국은 그 후에는
에덴동이 회복되는 것을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뻗어 꿀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에덴동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남북 환란을 통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27년 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3차적인 일어남으로 이제는 공산당이 이겨서 후3자문에 13장처럼 수정통치 기간이 와서 결국은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제사장 때 기름을 받다. 아마겟돈 때 최종 다 멸망함으로 시인빨이 끝나면서 재창조하는 역사를 통하여 에덴동은 회복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여기에 함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보면 다 북방에서 환란이 온다는 말이 공통 다 나오거든요. 이것이 공당당 세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환란을 뜻하는데 심판의 환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통하여 한국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3차전을 통하여 자본주의와 미국의 심판을 받고 이는 아마겟돈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심판받아서 악인과 죄는 전부 멸망당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회는 또 어떤 사회냐? 23절에 25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 그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국이 바닥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술을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인간 마지막 때 은 1,000개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 천주의 1,000개다. 그것이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거는 기독교가 부패될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게 값어치 없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복돼서 주의 형상이 이루어가지는 자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 예수를 믿는데 마귀독으로 사용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을 가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재림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이런 기독교인이 필요한데 그런 기독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포도원이 진료와 한국이 난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만 대해서 마귀의 역사만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이 되어서 결국은 마귀한테 다 속아서 마음한테 치는 이런 순간이 온 거죠. 이때 이제 참된 종인 서대계의 완전 변의 역사를 듣고 이변의 역사를 듣고 그걸 참으로 회개하고 들어와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야만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사들과는 알과 축전을 가르는데 알과 축전을 가르는 것은 여러분이 듣는 모든 예언석의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면 알곡이고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이제 축전이가 돼서 결국 환난에 빠지게 되고 환난에 빠지면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화려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아주 크게 복될 것 같지만 거기는 심승의 처소가 된다.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에덴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화려하고 많은 큰 교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의 큰 죄는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걸 받기 힘든 죄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언의 법이다. 이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만 복을 받는다 그랬죠. 죄를 용접하는 복을 받게 되고 원죄자원대를 받는 복을 받게 되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관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협상적으로 청문하시어야 돼서 없는 정권과 교권처럼 친중, 친문, 공산당, 친북 이런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청생을 떠난 자들은 사망과 음부가 떠난다 그랬죠. 사망은 심판자가 멸망하는 것이고 음부는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 이러한 음녀 정권 시대가 끝났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바로
정말 시대였는데 그렇으니까 심판대가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심판은 북방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심판이 오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언니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이제 들어가는 무리가 나온다. 이것이 전산전에 알고는 묻는 역사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는 첫대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되고 첫대교는 여러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로서 모든 편리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환란적 심판들에 남은 백성이 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중에 이제 일반인 10만 4천 명은 공중강림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드리게 되고 병마탄 자가 되어 최종 승리자가 되므로 계속 20장 사도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말씀이 응함으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고 결국은 완전한 축복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하나님 역사적인 큰 징조 중에 하나는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돼서 결국은 심판 때까지 진행되다가 심판 때는 사명고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명고가 이루어진데 그것이 한국이고 동방 땅 끝에 해전난으로 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므로 모든 복음을 전하게 해서 결국은 순종치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징조 하나가 더 있죠. 기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마음을 별 남자아이를 낳지요. 이것이 바로 말세 마지막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이 대행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명을 짠데 이 종이 이제는 트램치들 마지막 사는 것이 전삼년만이고 그 변론을 통하여 알과 천리를 가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와서 심판의 환란이 와서 남은 백성으로 셋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무리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처럼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의 물론 백부자 심판 후에 무궁색에서 다시 하나님과 동거동을 가는 그런 세가 이룬 것이 또 하나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는 가장 큰 복받는 일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장받아서 이제는 죽어 천국 가는 그런 역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볼 때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바빠져서 별성찬하여 이제는 나온 백성으로 에덴을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